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 빠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피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윤경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료로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아버지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 살았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았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이제껏 준비했던 것들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인해 담대하고 평안함 가운데 시험을 마치게 해주시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수험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선교지와 김포 주한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 함께하는 가족들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들은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눌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한 해를 결산하면서 감사하러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우리 아이들이 입시 또 치릅니다. 국가적인 행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4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4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과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쪽 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또 끝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로 오늘 13장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두 사람의 왕이 나오죠. 한 사람은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아스라는 또 그 아들이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세벨하고 그 가족들을 정말 아주 진멸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후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 이세벨이 가져왔던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예후에게는 큰 그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4대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아들 뒤로 4대는 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하나님 보장해 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아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핵심이 아니고 이 두 사람 아들의 이야기에 걸쳐 있는 중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이분이 열왕기하 이제 9장 이후로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분이 이제 죽을 병에 들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그리고 이제 노쇠해서 병에 걸려 있는 엘리사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이분은 50년 이상을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분기점을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그 등불이 사라져버리고 희미한 빛 가운데로 꺼져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이 엘리사가 이 마지막 그 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슬픈 것은 성경에서 어쨌든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사를 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만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 엘리사의 이름은 정말 그 시대와 그 주변 지역을 통틀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어쨌든 이분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단어를 딱 보니까 마음이 탁 걸려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그 엘리사가 이렇게 되었구나. 다시 말하면 이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도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살려내고 죽은 자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이 병과 그리고 그 노쇠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육신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엘리사도 인간이었구나.
어쨌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면서 엘리사가 어쨌든 한 시대를 저무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50년 이상을 사역했기 때문에 거의 반백년 이상을 이분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커버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는 17년을 왕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 좀 남쪽 왕의 요아스하고 이름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예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예아스가 16년을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엘리사와 함께 그 시대에 걸쳐 있으면서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아주 반짝 빛이 나는 두 개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뭐 기록해 남길 정도로 그렇게 뭐 찬란한 업적을 세우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뭐 칭찬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뭐 그런 대부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리해 볼 내용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아람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아람이라는 그 왕이 하사엘이라 그랬죠. 이 하사엘이, 여러분 이 하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아하스 시대에 치고 내려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에 남겨놓은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은 고작해야 마병 50명,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요게 딱 그 왕실을 지킬 만한, 그저 자기 왕의 체면을 할 수 있을 만큼만 군사를 남겨놓고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이해 남쪽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남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47살에 세상을 떠난,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던 그 남쪽 왕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을 때 여기를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겨우 그 할머니 아달랴가 허물어버렸던 성전을 이제 정말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 세월 동안에 성전을 보수하고 다 고치고, 그래서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게 자리를 잘 모아놨는데 한 번에 털어먹은 사람이 바로 하사엘이라 그랬죠.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러니까 요시야도, 남쪽 왕의 요시야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다 털어낸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있던 거, 겨우 왕실에 있던 거, 그리고 그 성전에 조금씩이라도 다시 기물이나 이런 것들 모아놨던 거, 이 돈이 될 만한 건 다 끌어다가 한꺼번에 그냥 하사엘의 입에다 털어준 건데, 이랬던 사람이 하셀이란 말이에요. 아람 사람. 이 아람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좀 북쪽 위쪽이에요. 북쪽 위에요. 경계선을 끼고 있는 위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나라도 거기 있고요. 다메섹이라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도시가 또 있고 이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계속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괴롭히고 그랬는데, 그런데 너무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게 언제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호아하스가 참다 못 참아 가지고 하나님께 딱 한 번 부르짖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참 이렇게 살다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와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얄미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기도를 드리니까,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때가 BC 805년경인데, 이 BC 805년경에 그 당시에
조금 더 동쪽으로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 이미 그 당시에 아수르가 굉장히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BC 805년에 서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부딪힌 곳이 어디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이 아수르가 이 아람을 건드리니까 아람이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뭐 대처하고 뭐 그 이렇게 막 소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것을 잠깐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그냥 때리는, 이스라엘을 때리는 그 아람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또 다른 동쪽에 있었던 아수라는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혼내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BC 805년의 일인데 성경에서는 그냥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잠시 숨을 쉬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로보암이 갖다 놓은 금송아지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르호보암 시대 때 나누어지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북쪽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베델과 그리고 제일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이 두 개의 지역에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예배하라 이래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그 사건 아닙니까?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권력이죠.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 사람들이 만일에 예루살렘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뭐 북쪽 이스라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의 마음이 다 뺏겨질까 봐, 그래서 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국경선을 치고 철조망을 만들어서, 뭐 철조망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경계선을 그어 놓고서 거기다가 신전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결국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망하게 된, 마지막에는 골마 터지게 된 그 원인인데, 저는 여러분이 금송아지 사건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것. 그게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면은 내가 왕의 자리를 내놓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 사건인데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게 되는 BC 722년에, 그러니까 이로부터 한 1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지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계셨는가라는 이야기를 23절에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이때까지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약속 때문에, 사실 그들은 가고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 약속을 하신 그 당사자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 나라를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잖아요. 천대까지.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되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세상은요, 그 사람이 끝나면 딱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당사자가 딱 죽어버리면요, 모든 거 끝나요. 법적으로 아무런 것도 그런 없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 법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갑니다. 그가 저지른 그 악행의 죄도 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 은혜의 복도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후손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 후손들이 그렇게 못된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은 그 언약 때문이었다. 그거 이외에는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요 아하스라는 사람이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요,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게 17년의 역사 속에서 언제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람보다 더 큰 어떤 그 힘센 사람을 불러다가 아람의 머리를 쥐어 박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겨우 숨이 돌아갔는데, 자, 그 이야기가 반짝 한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진리예요. 이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께로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들으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초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의 이 우상 사건, 이거를 하여간 털어내지 못하는 이것이 큰 문제였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역사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보면은요, 지금도 이런 사람은요 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는 나가지 못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지는 못할지언정, 요건 내가 포기 못해.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거 갖고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거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계속 열왕기하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그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잘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로부터 그들은 떠나지 않았더라. 오늘 이 13장에도 벌써 그 이야기가 두세 번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우상 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상이라는 게 내가 어떤 불상이 앞에 절을 하고 무슨 고목나무에 절을 하고 돌멩이를 쌓아놓고 절을 하고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당을 찾아가고 미신을 찾아가고 이런 것도 우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릴지언정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것, 이게 우리 안의 금송아지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이거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아들 하나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의 아들이 예하스라는 아들이라 그랬죠. 요아스의 아들.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1년 더 짧게 16년. 그러니까 이 왕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수명이 짧아요. 30대, 40대 다 죽어요. 마흔을 넘기지도 못하고 막 요절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건 마치 여러분, 레위 그 대제사장이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두 아들에 대한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아들들 가운데 백발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집안 내력이에요, 이게. 그래,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후의 그 집안에도요,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말하면 집안 내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들의 죄가 뭐냐?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이 권력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예하스의 이 기록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남겨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엘리사와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에요.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정말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날이 왔는데, 근데 이때 이 예하스가 이제 문병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백발이 성성한 그 쇠약해진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말을 잘 보면은 이 말이 엘리야가 떠나갈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에요.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막 그 옷자락을 붙잡고 그때 했던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벌써 시간이 50여 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이야기가 아마 이스라엘의 굉장히 이 구전으로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 엘리사가 예하스가 그것을 알고는 똑같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엘리사에 대한 그 아쉬움의 감정, 애정을 표현한 거죠. 그건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엘리사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겨우 일어나 가지고는 화살을 들어라. 그리고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는 아람 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해요. 그 손에 엘리사가 같이 손을 얹어 주었어요. 화살을 쏘았어요. 그리고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화살은 이 아람을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내려놓고 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화살을 집어서 땅을 쳐라. 그랬더니 이 예하스가 3번만 딱 친 거예요. 그런데 이 3번 친 이 숫자가 그 화살을 쏜 아람의 그 아람을 이겨내는 그 횟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건 속에서 엘리사가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당신 왜 5번을 치지? 왜 3번밖에 안 쳤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이 치는 횟수가 당신이 아람을 이기는 그 전쟁의 승리 숫자다. 그러니까 많이 쳐라, 이렇게 가르쳐줬으면은 이거 더 많이 쳤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엘리사는요, 충분히 그 정도 이야기하면 예하스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화살을 같이 쐈잖아요, 손을 얹고. 그리고 이 화살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람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땅을 치라 그랬으면은 이게 뭔지 알아야죠. 근데 어쨌든 치긴 친 거예요. 안 쳤으면은 뭐 완전히 몰랐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치긴 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는 신뢰하는 거예요, 예하스가. 그러나 화살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건성으로 3번만 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3번을 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3번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의부 13장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비슷한 일들이 엘리사에 또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가뭄의 때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과부의 집이었나요? 아니면 남은 재산이 기름 한 방울 밖에 없던,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빚을 진 그 선지자의 과부의 아내의 집이었네요. 그 집에 가서 엘리사가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릇을 빌려라. 그래서 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랬어요. 그때도.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만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려서 그릇을 빌려올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엘리사는 신뢰하지만 이 그릇이 뭔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그 빌려온 그릇이 마르지 않는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런 그 금덩어리 같은 이 그릇이 되리라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신뢰라는 개념, 믿음과 신뢰에 대한 개념들은 내가 믿는 만큼 해야 돼요. 내가 믿는 만큼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예하스도 지금 이분도 그 엘리사는 신뢰하지만 이 화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건성으로 쳐버린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 엘리사가 굉장히 아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가 순종하는 것이 차이가 나면은요.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의 그릇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을 어쨌든 마지막에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어쨌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그에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간단하게 나오죠. 죽은 지 한 2년여 정도 됐을 때예요.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른 뼈만 남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이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는 무덤이 아니고 굴을 파요. 이스라엘 무덤은 굴이에요. 이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놓거든요. 그러면 그 시신이요, 냄새가 나지 않고 썩어요. 왜냐하면은 그 석회가 다 빨아들여 냄새를. 그래서 사람이 썩는 그 시신의 냄새가요,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타콤이라는 그 로마 시대 때, 이탈리아 로마 시대 때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무덤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카타콤에 내려가면요, 그 밑에가 다 전부 석회로 되어 있는 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다 놓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시신을 놓았던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냄새가 안 나요. 어쨌든 그 땅의 지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을 파서 거기다가 굴이나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엘리사의 시신을 넣어둔 것 같은데 이제 뼈만 남은 거죠. 그런데 한 2년쯤 됐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 갑자기 이 모압 도적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동네를 기습했는데, 근데 마침 그 엘리사의 그 굴 앞을 지나가던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례 행렬이 있었는데 갑자기 도적대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어떻게 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도적대들한테 그냥 다 털려버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버린다는 게 아무데나 벌 수는 없으니까 엘리사의 그 굴이 거기 가까이 있으니까 엘리사의 굴에다가 시신을 던져놓고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이 뼈에 딱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런 기록이요, 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분 참 대단하다. 죽을 때까지도, 죽은 뼈까지도 이렇게 막 능력을 하는구나.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요, 이게 뼈들을 통해서도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어쨌든 간 거예요.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쓰신 사람이 누구냐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봐요. 엘리사를 쓰신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사람은 감은 끝나니까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게 하신 사건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들을 보여준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봐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엘리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100여 년 후에 완전히 역사 속에서 꺼져갑니다. 그 꺼져가는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뼈아픈 그 뿌리가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아무도 그것을 털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버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예루살렘은 포기할지언정,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는 포기할지언정 내가 이건 포기하지 못해 라고 말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엘리사 이후로 이제 그 사건이 중대한 분기점을 거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것저것 장사를 좀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경고를 합니다. 지금 당신 그렇게 돈 벌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생각하라. 야고보가 그런 교훈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보다도 지금 내가 이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떠나가려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교훈을 내린 건데, 경고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구역 공과 속에 조금 지나면 더 나와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하여간 우리가 항상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뭐예요? 엘리멜렉이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흉년의 때 신앙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것은 큰 교훈이 되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사람은 망하고, 도리어 그 모압 땅,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온 이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올랐어요. 그 완전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 엘리사의 죽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 뒤로도 좀 100년이 더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었던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자, 여호아하스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지금 예하스의 경우에는 엘리사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으로 그가 마지막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선물마저도 큰 믿음으로 하지 못해서 내가 엘리사를 신뢰하는 만큼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100%. 그 순종,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와 순종의 그릇은 같아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달라요.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를 중심으로 보여주었던 교훈들을 기억하면서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후손들에게까지 이렇게 미쳐가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하나님과도 맞바꿀 수 있다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무언가 무서운 것이 있다면 금송아지 우상 같은 그 무서운 것들이 결국 그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교훈을 붙잡고 우리는 잠깐 살다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입시를 치러 우리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청명하게 하루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또 내일까지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을 지켜두시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꿈을 꾸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잘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여 후대까지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